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하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65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656페이지 역대 하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Second Chronicle, chapter 1, verse 6 through 12. 역대기하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그리고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더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왕위 계승 순서에 따르면 사실 왕이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인물이었죠. 다윗에게는 7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9명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은 그 순위로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19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원래 처음부터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 밧세바가 다윗과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범죄 행위를 너무도 진노하셨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아무리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어도 죽었어요.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사 다윗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솔로몬도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솔로몬 하면은 별명이 지혜의 왕이죠.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많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의 그 모습은
정말 지혜가 아주 출중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모든 그 신하들과 또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 하면 기브온 산당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지금은 이때는 그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여호와의 성전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제 완공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회막의 형태, 성막의 형태로 존재했죠. 그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 하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거기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일천번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일천번제의 번제가 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를 그걸 모르고 1000번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그 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잘못 이해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로 한 번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만약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면요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도 1년 4개월이나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한 번에 제사를 드렸는데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죠. 지금도 소 1000마리의 가치는 정말 대단할 거예요. 그렇죠? 소 1000마리 그건 뭐 보통 가치가 아닐 겁니다. 당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시대의 소 한 마리의 가치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소 100마리의 가치와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그 소의 가치가 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0마리나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은 이때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의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던 거죠. 네가 정말 나에게 진심을 다해서 나를 섬기는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무엇이 필요하냐?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스스로 이것을 묻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 기도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니까.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가?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것,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 다윗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죠. 그것을 솔로몬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 말고도 다른 왕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같이 부족한 자가 왕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자, 여기서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입은 말 그대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건데 백성 앞에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을 제대로 잘 행하고 있음을 백성 앞에서 제가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정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 올바름으로 나타납니다. 의로움으로 나타나요. 근데 의로움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재판하는 것이죠. 재판의 과정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법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법과대학 학생들 중에서 또 시험을 치르게 하고 또 로스쿨을 가게 하고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정말 머리 좋다고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맡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판결인 것 같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무엇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의롭게 재판을 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판결을 할 때 그런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당시 왕의 최종 권위는 재판에 대한 권위입니다. 왕이 그것을 옳다, 그르다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만약 잘못된 판결을 하면 그 의로움이 드러나기는커녕 가려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누가 재판하겠습니까? 제가 재판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 재판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로 드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부, 재물, 영광. 또 그 당시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많이 있었던 시기라서 원수의 생명, 저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 또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네가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열왕기서에 보면 이것을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다고 표현되어 있고 역대기서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말씀, 이 간구에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했을 때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다. 미처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우리의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고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솔로몬 너무도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두 여인 사이에 죽은 아들을 놓고 벌어진 한 재판. 거기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한자어로 보면 재판할 때 판자가 반을 뜻하는 반자에 칼도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이라고 우리가 읽어요. 재판할 판. 근데 이 재판할 판이란 글자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바로 이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에서 나온 거죠. 두 여자가 같은 날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그만 잠을 자다가 그 아들을 깔고 자서 죽어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을 죽지 않은 아들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자, 그것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도 증거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구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고 깔려 죽었다는 증거도 없고 정말 뭐 판단하기 힘든 사건이었는데 솔로몬이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죠. 자,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아들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잘라라.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 가져라. 그때 친어머니는 절대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자기 아들이 아닌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세요.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미 자기 아들 죽었으니까 남의 아들 죽는 것도 자기는 개의치 않은 것이죠. 그 마음을 보고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죠. 여기에서 나온 글자가 아이를 반으로 칼로 나누어라. 그래서 이 중국의 한자가 형성될 당시가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시기인데 그래서 중국의 한자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글자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솔로몬은 가장 올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 돈 주세요.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 병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제 삶에서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다른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만이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우리 같이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